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통합찬송은 212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 통합찬송 32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말씀 시작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자신의 선한 싸움, 또 달려갈 길, 믿음을 또 지켰던 이 감동적인 고백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디도입니다.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디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4절 말씀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본인의 또 참 아들이라고 또 고백하는 이 디도입니다. 바울은 잘 아시겠지만 미혼이었지만 전도의 여정 가운데 그야말로 제자를 넘어서 참 아들 된 믿음의 아들 또 이 참 아들 특별히 영적인 실자 혹은 후계자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을 뒀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죠.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겨둔 자라고 한다면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또 우리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혹은 에게 문명의 가장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더구나 그곳을 둘러싼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온갖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들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한 곳인지, 그리고 특별히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일 살펴보겠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그레데인 출신의 어떤 유명한 어떤 시인이나 학자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외쳤던 내용이 있는데, 그레데인들, 크레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레데스럽다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여수스럽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어떤 특징을 그 안에 담겠죠. 마찬가지로 그레데스럽다, 크레타스럽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 사람 어디 크레타 출신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신뢰도는 그야말로 빵점이죠.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고 아주 악한 짐승처럼 자기 배만 부르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뜯어먹고 배반하고 물어뜯고 공격할 그런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크레테인. 그리고 그 섬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크레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주변 경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경제, 그 화려한 것들이 늘 가득 찼던, 거쳐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박한 그런 문화라든지 혹은 뭐 도덕적인 문란 혹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뭐 제우스가 뭐 어떤 공주나 혹은 뭐 땅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식들이 영웅들이 호메로스 뭐 그런 영웅들의 서사시의 주인공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배경이 사실은 굉장히 뭐 우리야 외국 서양 문물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참 재밌게 읽곤 하지만 실상 그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란하고 복잡한 당시 어떤 그런 문화들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문란한 문화나 도덕적인 복잡한 이 해이해진 것들, 천박한 이 문화의 어떤 집결체 혹은 그것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이 크레타라고 하는 곳이었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그레데 교회, 크레타 교회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오물단지 속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남겨둔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이고 그곳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그곳에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조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그리고 주변에서 몰려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세상은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디모데 전서가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목회적인 어떤 조언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디도서는 바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조언과 같은 내용이 디도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사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자신의 순교 전까지 얼마나 험난한 선교의 여정을 지나면서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많이 지났습니다.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아니면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나 도망치거나 혹은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그동안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은 일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금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늘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또 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고백을 먼저 시작합니다. 물론 그가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의심받았고 공격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것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시의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종 이것을 먼저 시작하면서 이 서신서들을 이어나갔던 거죠. 그만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외적인 상황, 내적인 어떤 내부자들 안에서도 이 바울 사도를 인정해주지 않고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끝까지 그 믿음의 선교의 그 길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자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늘 놓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그레타 섬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죄악이 들끓고 온갖 문화나 사조나 사상이나 이 천박한 혹은 타락한 문란한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바로 그곳.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분위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이단, 죄악된 사상들, 혹은 사람이 자기 배를 만족하기 위한, 자기 육신을 만족하기 위한, 육체의 쾌락을 만족을 하기 위한 온갖 그런 법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그것이 전세적인 세계적인 어떤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사회 속입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복음의 사도로서 길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하고 경주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의 생애 동안, 나의 삶의 동안에, 삶의 시간 동안에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 흔적을 끝까지 내가 남길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겠죠.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자인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눈만 뜨면 들리는 것이 혹은 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복잡한 세상, 두려운 세상, 유혹이 가득한 세상, 벌어먹고 살기 힘든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세상. 나도 모르게 그 삶에 치여서 살다 보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늘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냥 아둥바둥거리면서 혹은 뭔가 손해보지 않으려면서 뭔가에 두려워하면서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한 신앙의 어떤 구색만을 겨우겨우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참 당당하게 나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그 비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파송하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 이 복음의 사역을 내가 받고 또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바울 사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주권과 주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사람이, 환경이, 문제가 우리를 부르거나 우리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삶의 그 목적과 의미는 바로 이 생명과 이 구원, 이 소식을 증거하며 흘려보내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환경은, 문제는 우리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너무 많이 문제에 불려가게 되고 상황에 불려가게 되고 사람에 불려가게 돼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을 구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상황은, 문제는 혹은 그 세상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혼돈스럽고 방황하고 갈 길을 못 찾는 이유는 정작 그들의 부르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어떤 갈 길을 혹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나 정체성을 부여해 주지는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마치 키 없는 끈 떨어진 연처럼 날곤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바다를 떠다니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표류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조준하고 또 조준하고 점검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셨다. 나를 나의 가정에 혹은 나의 직장에 혹은 나이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의 자리에 나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디도에게 이 고백을,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그야말로 칠흑 같은 혹은 진흙덩어리, 참 쓰레기 더미 같이 가득 찬 이 그레데 섬에 그 중앙에 세워진 이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또한 마찬가지로 너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세움받음과 보내심 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라고,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부르심과 동일한 택하심과 동일한 보내심을 받은 바로 믿음의 참 아들 디도라고 하는 거죠. 참 아들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의 깊은 것을, 믿음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동역자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디도서를 열면서 묵상했던 것은 참 믿음의 동역자 혹은 같이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꺼이 나누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꿈꾸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동역자, 가까운 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별히 연말 연시가 다가오게 되면 여러 가지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하고 되는데, 최근에 막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다 보면 각자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희보다 더 조직화가 잘 돼 있고 더 뭔가 좀 규모도 있고 뭔가를 더 탄탄하게 잡고 가는 그런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두드림 교회도 이렇게 뭔가 필요하겠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고 마치 그것이 교회 내년도 계획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런 교회로 좀 더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규모 있어 보이고 덩치 커 보이고 하는, 이런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지나면 소위 성장이라고 말하는 만한 이런 구색을 갖춰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이 디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또 한번 스스로에게 또 질문하는 것은 내년에 생각하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두드림 교회를 품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바라보는 그 시선, 이 방향이 과연 정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에게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로서 귀하게 그 믿음의 흔적을 남겼던 이유는 자신의 택함과 부르심과 보내심을 늘 그가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두드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이 교회 안에 혹은 품는 혹은 기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모습과 그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괜찮아 보이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걸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드림 교회를 분명히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두드림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워가실 때는 분명히 우리에 맞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과 정체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이 고민들을 함께 더 품고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두드림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같이 깨어서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아마 전체적인 큰 방향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깨어있는 다사처녀와 같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가장 중심된 그 방향과 핵심은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만큼의 준비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잘 갖춰진 것이겠죠. 안타까운 것은 말세라고 온갖 여기저기서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쏟아놓고 있지만 정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기다렸습니다. 정말 이때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지금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잘 준비하고 있는 교회도 많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각자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 거룩한 신부와 같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맡겨준 이 복음의 이 생명을 얼마나 우리는 잘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준비하고 있는지 늘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또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디도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또 듣게 하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이 디도에게 참 오늘날 이 세상처럼 혼탁하고 복잡하고 자기의 배와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지, 하나님 그 복음의 그 빛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깨우며 흔들며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이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지, 이 같은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아들 이 디도에게 마음을 보내는,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흘려보내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 늘 우리 안에 오늘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또 생각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루하루 눈만 뜨면 하루가 언제 지나갔는지 언제 마쳤는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이 시간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또 열심히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혹여나 내가 방향을 잃어버린 채 혹여나 그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지라는 이 마음만 가지고 진짜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그 중심을 온전하게 점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대하는 이 교회의 모습, 또 마지막 시대에 진짜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에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나 혹은 유행, 여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진짜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오실 그것을 깨어서 거룩한 신부와 같이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두드림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기도의 그 중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또 잘 또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점님, 정기신 권사님, 하나님 앞에 21일째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정하신 바를 또 하나님께서 잘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싣고 또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것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들어 채워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미의 기도가 결코 헛됨이 없이 반드시 저들의 인생과 또 앞으로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과 응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론 방향을 놓치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중심이 저들의 그 가장 공고한 때에 기억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풀려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또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택함받고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인지 우리 정체성을 늘 점검하면서 깨어있는 자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를 부른 이가 세상이나 문제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하루를 믿음의 멋진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위정자들 또 코로나19 상황 또 우리 해외 선교 국내 또 여러 가지 오지에서 선교적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부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살게 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불주하게 복잡하게 이러저러한 상황과 일들을 메워서 자꾸만 쫓기듯이 이 일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들을 참 알차게 정말 쉴 틈 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 방향 없이 그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신없이 달리는 삶만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이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이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분명한 이 복음의 확신과 하나님 뜻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새겨져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혹은 내 말과 내 행동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전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를 통하여서 이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부름받고 체험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명령은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메시지를 놓쳐버린 채
그저 하나님 조직하고 뭔가를 또 만들어가는 일에 많은 또 방향들을 또 놓쳐버리고 누군가를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내 안에 마치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고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진리와 해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 부르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또 더 온전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또 무엇보다도 그러하기 위해서 날마다 또 매년마다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이 사명과 부르심을 잊지 않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또 달려가는 귀한 이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중심과 마음과 이 믿음의 틀 안에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고 더 많이 세워주시고 더 많이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곳곳에서 이 교회를 지탱하며 세워나가게 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 마라나타의 그 고백을 정말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세상이 편해지고 혹은 세상에 익숙해져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 병들어가고 썩어져가고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치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돈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환경인 것처럼 문제인 것처럼 문제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면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부른 것처럼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상황이 나를 부른 것처럼 그 상황에 적당하게 비위를 맞춰가면서 적당하게 입을 다물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떨고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나를 택하시니 나를 보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하기에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니 정말 주님의 그 종된 자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어떤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손이 듣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언제든지 무슨 말씀이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이 준비가 되어야 될 종의 이 태도와 자세와 중심이 우리 중심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 날마다 깨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좀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며 순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며 나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오직 복음의 사명,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이 교회의 사명, 복음 전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또 학생들, 아이들 너무나 하나님 연약한 그런 취약한 그런 환경과 부족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더 많은 또 기도와 간구와 또 하나님의 협력이 또 후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복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때에 적당하게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해왔던 대로 그저 그냥 그렇게 하다 살다가 간다라고 하는 참 이런 교만하고 내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 스타일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 잘못된 고집스러운 그